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함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속히 코로나의 재앙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 예배가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주님의 기도에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바이러스의 죄악에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 무너진들과 주님이 바이러스의 죄악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주님 무너진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님 속히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이 재앙을 멈춰 우리 괜히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항모하고 성막해 이로 주시옵소서. 인해서 하나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사람 하나님 냄새가 기도하옵니 하나님 믿음의 고향과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 비감염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거짓이 난무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진실이 마음의 승리하게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우리의 악을 하나님 미워하고 선으로 덮어주시고 속하게 하나님 하여 그들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하여서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역길에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주님, 영광을 끝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환난을 주님의 견디고 귀한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믿음으로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의 관계들이 무너지며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실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바이러스의 재앙을 통하여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의 승리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거짓에 속하는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떤 환경, 우리가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서로 떨어져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형제들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죄악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들이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이 올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의 기쁨은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기도에 힘쓰는 그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장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화
상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었고 현재까지도 국민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불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사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주시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재난의 장기화로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과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하여 부활절을 기다리며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담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정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사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1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또한 일상에 정지된 이 모든 여파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까지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절기상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주일을 성수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본문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한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핵심은 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 이게 신명기 1장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둘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핵심 구절은 어디냐? 핵심 말씀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의 자세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둘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 저는 이 셋째 단락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그래서 첫째 단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라면, 둘째 단락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는지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개역 한글로 읽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오늘 신명기 복음이 4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전반부 16절과 17절에도 학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18절과 19절 이 후반부에도 학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개역 한글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전반부에 16절과 17절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학언이 이 디클레어로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우리들이 전반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학언이 있으면 후반부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학언, 이 디클레어드가 있다는 것을 또 이 NIV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과 17절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학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16절과 17절에서 우리들이 이 학언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후반부 이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학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학언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켰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학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학언들이 있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근데 좀 한국교회는 건너뛰어요. 이 16절과 17절에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학언들은 집중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바로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학언들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학언을 받기 위하여 먼저 전반부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학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전반부에 우리가 오늘 16절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시작을 보면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신명기를 시작하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16절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론의 마지막이 26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처음에는 사랑하라로 나왔는데 왜 마지막은 지켜 행하라로 나오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흩트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시작과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의 공포,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의 재앙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것을 더 가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재앙, 이런 위기 속에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지 이 재앙과 위기를 그래도 이게 이겨내고 극복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재앙보다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까지 약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를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늘 말하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될까 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까 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뭐 쉽냐 어렵냐가 아니고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정말 그 장소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 재앙이든 또 우리들의 삶의 뭐 경제적인 환난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일날 또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들은 오늘도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집중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재앙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참 이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늘날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은 나에게는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나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날은 나에게는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모세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이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이 화려하고 너무 유혹적이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모세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들이 존재할지라도 오늘날 날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오늘날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날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구나 하면서 오늘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보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재앙이 생겨나고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질문들 속에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리는 믿음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재앙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주인이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달라는,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중한 뜻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17절에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기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 히브리어를 보면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곳으로 향해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
온통 내 마음이 연애를 하는 우리 아내에게 향하여 내가 지금 연애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새겨듣고 다 그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응? 제가 이 가정에서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가 말할 때 마음을 향해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랑이 식었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마음을 향하여 상대방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서 듣는 것이 오늘 그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뜨겁게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 기간이 끝나고 결혼해도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내가 고치겠노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냐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 관계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사랑하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히브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분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NIV 성경을 갖고 있으면 알지만 오늘 듣는다는 것이 NIV 성경에는 오베이, 순종한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지켜 행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가 이분법적인 사고고 우리 한국 교육이 이 그리스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됐는데 우리가 따르는 원래의 성경은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과 연인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우리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라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 고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관계를 보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내가 무슨 변명을 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의 말을 놓치지 않고 다 귀담아 듣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고 이것이 주님과의 이루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입장에서 지켜야 될 학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학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꼭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그 학원을 건너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학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학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반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학원을 행하면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17절과 18절을 같이 봐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이 17절과 18절에서 동시에 만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후반부로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의 오늘날과 후반부의 오늘날이요 서로 만나고 있고요. 전반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후반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개역 한글로 보면 분명하고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원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오늘 말씀에서는 짝을 이루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보배가 히브리어로 세굴라. 그냥 여러분들이 세굴라는 보배다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단어 정도로는 기억해도 좋아요. 보배, 세굴라. 왜 그러냐면 이 세굴라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 특별한 소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어 이 보배의 세굴라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냐면 내 아내가 나에게 보배, 세굴라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이 세굴라, 보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굴라 보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랑이 누군가에 흘러가면 그 보배의 가치는, 세굴라의 가치는 더 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목사를 세굴라, 보배로 하는데 지금 딱 보배가 딱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목사를 향하는 그 애정이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두목사님의 이 세굴라 보배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배의 가치, 이 세굴라는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만큼 이 세굴라 보배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굴라, 이 보배 아무리 받으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보배, 이 세굴라의 이 가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족의 관계, 교우의 관계도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해 주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이 세굴라 보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상대방의 보배, 그 세굴라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굴라 보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주고 그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세굴라 이 보배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낌으로 내가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주님의 이 세굴라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의 세대가 내 자녀를 세굴라 보배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세굴라 보배의 가치를 완전히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 이 세굴라가 대조를 잇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주얼리 보석하고 서로 대조, 상반된 입장입니다. 세상은 주얼리 보석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가치라는 거예요. 주얼리 보석은 이 물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굴라 보배는 사랑의 가치로 모든 걸 바라보고 사랑의 가치로 모든 걸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주얼리의 보석의 물질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굴라의 보배의 이 사랑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천지, 이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신천지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게 세굴라 보배의 가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물질의 탐욕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저도 타이반 자의반으로 하도 뭐 영상들이나 글을 많이 보내줘서 제가 그분들의 글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신천지를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거잖아요. 내가 신천지 교리를 달달 외우면 그 신천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나한테 그 신천지 교리를 배우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세굴라의 보배의 사랑의 가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결국 이 주얼리 보석의 이 물질의 가치, 탐욕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앞에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의 이단들이나 다른 것하고 차별은 우리들이 이 세굴라, 이 보배의 사랑의 가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신앙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주얼리, 보석, 이 물질의 가치를 따르느냐에 달려있고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또한 그런 이단의 집단에 이 주얼리, 보석, 물질의 가치를 따르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신앙이라면 바로 이 세굴라 보배의 이 사랑의 가치를 따름으로써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 세굴라의 보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전반부에 이 학원을 지키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봐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19절 봐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에요. 뭐 개역 한글에는 칭찬으로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찬송,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뛰어나게 되는 거.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에 해당됩니다. 거룩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이 명예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근데 이건 거룩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영광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뛰어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칭찬, 찬송,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을 때, 이 명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때, 또한 영광,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이 영광 속에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병국보다
뭐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 훨씬 뛰어났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땅은 다윗 시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다윗이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청동기였어, 청동기. 이게 철기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철을 구하려면, 철로 만든 칼을 구하려면 블레셋에 갔어야 돼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것으로는, 문명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이 기독교가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뛰어난 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모든 민족 위에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뛰어나게 하려면은 다윗 시대까지, 아니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는데 엄청 경제적으로 발전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앞서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청동기 문명이에요. 한참 뒤처졌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정국가를 세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그런 문명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의 재앙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 잘했지만 너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또한 뭡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저들이 믿음으로 뛰어나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전반부에서 우리가 먼저 지켰을 때 뭡니까? 성민이 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19절에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근데 이 성민도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몰라요.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지. 이 카도시, 이 성민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서 성민이 되는 축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이 카도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18절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에도 나오고 보배로운 백성, 이 세굴라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반부 나오잖아요. 제가 전반부를 언급했잖아요. 16절, 17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오늘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가 되게 하시는 거고 거룩한 백성, 성민, 카도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 세굴라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거룩한 백성, 성민, 이 카도시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것이 그 유명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씀으로 만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요. 말씀의 언약으로 맺어요. 이게 신명기는 말씀의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그걸 나타내는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라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축복한다.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놓치면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말씀으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면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놀랍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불가능했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가장 불가능했던 대표적인 사건.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 아니, 사라가 90세 생리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가 알지만 오늘 장례 치르는 그 할머니 연세가 90세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저는 구약에서 가장 불가능했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이다. 이건 뭐 우리 신체의 기능으로 또 모든, 근데 창세기 21장 1절 사라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예요. 그냥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세가 넘은 이 할머니,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해서 사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이 이 언약,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불가능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죠.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뭐 죽은 나사로가 저는 그러는데,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저는 잉태한 것이 저는 신약에서 가장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사건과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 그 불가능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도저히 처녀, 동정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저는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 이것도 언약, 말씀만 들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입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재앙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어서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신천지 이단, 세상에 같이 가는 보석, 정말 이 보석에, 이 물질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굴라, 이 보배, 사랑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굴라, 이 보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세굴라의 보배의 가치는 사랑하고 상승하고, 내 사랑이 식어진 만큼 그 세굴라 보배의 가치는 식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세굴라 보배로운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뛰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뛰어나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코로나의 재앙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케도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민이 된 우리 사이에는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화답으로 우리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앞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보석, 물질의 가치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것을 가도시 구별할 수 없어서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석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굴라 주님, 이 보배의 사랑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주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리하여 우리들이 보배로운 세굴라가 되었기에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것도 우리들이 계산하고 따지는 주님 보석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 세굴라에 주님 이 사랑의 가치로 이 귀한 헌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재앙 속에 교회마저도 주님 위기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모든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음 졸이면서 보냈는데 요새는 제가 매일매일 김포시청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김포에 818명의 신천지를 조사했고 그 중에 29명의 신천지 유증상자가 나왔는데 금주에 다행히 그 유증상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가 안전하게 지켜져서 또 오늘 이렇게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진기 집사님이 사는 일산에는 신천지가 3,500명, 이번에 전수조사 김포는 818명, 교육생까지 하면 김포의 신천지가 한 1,000명이 넘어가고 이 풍무동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의 신천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주로 월드와 대림에 좀 밀집되어 있는 성향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잘 지나가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속히 일상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참 이 나경자 권사님 모친이 이렇게 장례가 났는데 참 코로나 속에 좀 이렇게 조촐하게 외롭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아팠지만 정말 교회에서 오늘 아침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뵙더라도 위로의 말씀 우리 권사님에게 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지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거듭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거듭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보석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보배의 세굴라의 사랑의 가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